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육 전도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동부 아이들 중에 이제 리드를 따로 불러서 삼겹살 파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씩 짝을 지어놓고 이 식당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이 드시는 거예요.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는요, 이 긴 삼겹살 그 한 줄을 그냥 한 입에 넣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지갑을 더 채워주셨으면 부담이 없을 건데, 이 아이들의 식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음료수를 마실 때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다 음료수 잔에다가 꽉꽉 잔을 채우고 흔히 말하는 원샷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 한 잔을 그냥 원샷을 쭉 마시면서 뒤에 추임새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캬, 으아. 이 뭔 말인가요?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교회 절기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교회들마다 이 어린이 주일을 굉장하게 큰 의미를 두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전승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가 신앙 교육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위틴즈 학생들이 예배에 거의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 세대와 함께 이 드리는 예배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숙제가 있다는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생각은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어른들은 몰라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알약이나 물약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이 가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이 뜻은 뭘까요? 어른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은 정말 집집마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상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보면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할까요? 자, 1번 초등학생, 2번 대학생.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대학생 손 들어보세요. 참 이상하신 분들이네. 이러면 제가 말을 못하잖아요. 사실 보면 이 통계청으로 보면 2014년도부터 이 초등학생이 대학생들보다 평균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길 가는 아이들을 한 번씩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니라고 물어보면 저 수학학원 가는데요. 넌 어디 가? 영어학원 가요. 넌 어딘가? 전 태권도 학원 가요. 너는 어디 가는데? 암벽타기 학원 가요. 넌 어디 가? 벨리 댄스 하러 가요. 우리가 벨리 댄스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그런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쉬지 않고 그냥 학원에 눌려 사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초등학교 지금 아이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똑똑해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 주면 여러분 풀겠습니까? 저도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 보고 절대 공부 잘하란 말 안 합니다. 그냥 할 만큼만 해라 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정말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자녀들의 관점이요 이젠 달라야 됩니다. 이전과는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하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이 아이들을 훌륭한 인물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이 단어에 유산이나 선물이나 몫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은 뭐냐면 위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고 몫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녀를 낳지만 사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유산이고 몫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녀는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고 나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사실입니다. 2명의 자녀를 둔 부부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첫째 아들이 명문대학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말끝마다 그 아들에게 서울대학도 못 들어간 주제에 계속해서 첫째 아들을 야단칩니다. 그런 부모를 볼 때마다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은 그 부모의 말 때문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모의 말에 이 아들은 참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이 부모가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만큼은 꼭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하다 안 되면 형 따라가겠습니다. 이 교수 부부가 큰 충격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자녀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 부모 중에서 우리 자녀가 꼴찌한 성적표를 가지고 좋아가지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엄마 아빠 내 오늘 꼴찌했어요 라고 하면서 뛰어오는 자녀를 보고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를 보며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딴 곳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집을 잘 찾았다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것이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유전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10%에서 12%의 자녀는 공부머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내 자녀가 그 퍼센테이지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라. 엄마 그건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에게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자녀들의 자리가 늘 허전한 겁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를 인정하고 자녀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태의 열매는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바로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어쩌다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잘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도 듣지 않고 늘 문제만 일으키고 비행을 일삼는 자녀가 과연 나의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녀 문제로 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이라는 큰 아들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만행을 일삼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에게는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 압살롬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내 자녀가 상급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만 일으킨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상급이 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지만 그 나중에 그 자녀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자녀는 나에게 귀한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자녀이든지 간에 자녀는 그 자체로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 품에 안겨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가장 큰 상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볼 때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내 자녀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마르스머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마르스머스 병은 뭐냐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균에 걸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 자라지 않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병입니다. 대개 전쟁 고아들이나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자라지 못해 죽는 것이 마라스머스 병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그 아이와 눈길을 맞추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그 마라스머스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의 이름을 사랑의 결핍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위틴저 학생들에게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아이들을 보니까 저 공원에서 교회를 보고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글짓기를 하고 우리 교회 이름을 가지고 육행시 이름을 짓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보세요. 이 2명 아이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마스크를 끼고 얼마나 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참 감동스럽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왜요? 저 부모가 오니까요. 근데 저는요 이 아이들 한 아이 하나에 볼 때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왔잖아요. 아버지와 낚시를 가는데도 교회 왔다 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들이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을요 목적에 의해서만 양육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자리를 잘 찾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랑의 자리입니다. 사랑받는 자리가 바로 아이의 자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표현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바로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올바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바른 교훈과 훈계를 받지 못한 아이는 내일의 죄수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내버려두는 것은 자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교훈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상급인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서 사도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고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자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위틴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숙할 수 있도록 사랑을 아끼지 마시고 때로는 물질을 아끼지 마시고 마음을 아끼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세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